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29일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입니다. 먼저 종료주일 기원을 보면 예수님께서 33세가 되시던 해에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원이라는 베다니 근처에 이르러셨을 때에 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실 때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다윗의 나라여, 주님을 찬송하며 호산나 하고 경배하는데 이 종료주일이 기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주간의 기원을 보면 예수님이 순환받으시는 모든 삶 자체가 사실 고난이시기도 하시지만 마지막 그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신 것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순환을 묵상합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화요일 날 감람산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교하셨고 수요일에는 종일 묵상하시면서 고난을 준비하시고 저녁이 될 때 마리아에게 기름을 부음받음을 입으셨습니다. 목요일이 됐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새벽 1시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병사들에게 붙잡히시게 됩니다. 새벽 2시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 붙잡혀 가셔서 신문 받으시고 새벽 3시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 또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새벽 5시에는 사내들인 공회의 신성 모독죄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당하신 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지십니다. 그럴 때 빌라도는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금요일 새벽 5시 반에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그때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다가 아침 6시 반에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때 빌라도는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형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7시가 될 때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게 되고 아침 9시가 됐을 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받으시다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소리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순환 고난의 일정에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묵상하고 주님과 고난을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주 325년 이후부터 이렇게 고난절기를 지켜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가 고난이 귀하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죄됨이 씻어지긴 했지만
이 고난절기 가운데 항상 돌아오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은 부활을 상징하는 영광이요 기쁨인데 고난 가운데 이 주일의 기쁨이 항상 있도록 고난과 기쁨을 분리시키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켜오게 된 것은 신앙이란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이라고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습니다. 찬송을 부르다 보면 회개의 찬송도 있고 감사의 찬송도 있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찬송도 있고 은혜를 갈망하는 찬송도 있고 내 자신을 드리는 봉헌 찬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365일 똑같은 찬송만 부르면 편식이 됩니다. 밥 먹을 때 김치, 된장, 삼겹살, 고등어, 시금치, 감자, 무, 파, 당근, 토마토, 브로콜리 가리지 않고 골고루 드셔야 건강하실 수 있듯이 신앙생활도 성경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또 선교와 봉사로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좋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실천이 없는 빈껍데기 신앙이 돼요. 반대로 봉사와 선교에만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양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사순절 다음엔 부활절, 부활절 다음엔 성령강림절, 성령강림절 이후에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절기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구약이나 신약에 편중하지 않고 골고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베카레비가 쓴 나이가 든다는 착각이란 책에 보면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옥스포드에서 50세 이상 되는 주민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보다가 평균 7년 반은 더 살더랍니다. 그래서 베카레비 주장에 보면 인간 수명을 깎아먹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뭐냐? 나는 쓸데없다. 나는 쓸모없다. 난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이다. 요게 수명을 깎아먹는 바이러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는 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되면 얼마나 감사와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건강하게 삽시다. 오래오래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긍정적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이분은 베카레비는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결론을 얻었지만 저는 목회 30여 년 중에 교우들을 살피면서 목양하는 중에 틀림없어요. 성질이 개팍하고 특별한 사람들은 다 오래 못 살아요. 근데 순한 분들 또 웬만하면 스트레스 안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병도 없어요. 병이 있더라도 병이 힘을 못 써요. 아무리 노력하고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래도 성질이 개팍한 분들은 자기 성질에 자기 몸을 자꾸 깎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긍정하고 세상을 자꾸 좋게 보려고 하시면 어떤 보약보다도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또 평화롭게 하고 또 밝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란 말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언제든지라는 것이죠. 이 말은 기뻐하는 일이 생길 때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어도 기뻐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청산받고 영생 구원을 얻은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현실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손발이 묶여 있어요.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절망적 비관적으로 보면 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적 기쁨이 있었어요. 몸은 영어의 몸이지만 심령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뭘 하나 어디에 있으나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고양이에게 쫓기던 생쥐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됐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이 생쥐는 얼른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양이에게 밥이 되곤 싶지 않습니다. 제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순간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고 바닥을 봐라. 생쥐가 눈을 뜨고 바닥을 바라봤더니 버려진 연탄재가 있더라는 겁니다. 생쥐는 망설임 없이 그 연탄재 위에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막 튕깁니다. 그러니까 뒤쫓아오던 고양이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어쩌자는 거냐? 그러니까 이 생쥐가 하는 말이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을 비롯한 성경시대 사람들도 쫓기듯 살았죠.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물질적인 자원이 있고 인적인 자원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신자가 누리는 자유가 있으니 그렇게 조급하고 그렇게 안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바울의 영향으로 개척된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유럽 교회로 가면 웬만하면 바울 교회 아니면 베드로 교회예요. 다 웬만하면 바울 교회 아니면 베드로 교회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만큼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대표적으로는 초대교회 7교회가 있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에베소, 고린도,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다가 드디어 드로아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밤이 됐습니다.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때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말하기를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와달라 간절한 표정을 지으며 손짓합니다. 바울은 그때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던 마음을 접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일을 보냅니다. 안식일이 됐습니다. 기도처소에서 기도를 하는데 옥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요.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기가 막힌 말로 루디아를 감동시킨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똑똑히 기록하고 있는데 루디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 문이 열립니다.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그 말을 따르게 하면서 바울이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도 고치고 또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서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그를 말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간수가 예수 영접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은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던 이 빌립보 교회의 신앙 뿌리가 이들을 순수한 신앙을 가지며 믿음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장 후원을 많이 하고 절실히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들은 열심을 다해 헌금을 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서 바울 선생님을 옥바라지게 하게 합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만 병에 걸립니다. 바울 선생님을 도우러 갔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리니 이 빌립보 교우들이 들을 때는 이 큰 짐이 되게 됐습니다. 선생님을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짐을 그냥 덤탱이로 씌우는 격이 됐으니 멀리 떨어져 있지, 만날 수는 없지, 오갈 수도 없어. 이 빌립보 교우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바울 역시 에바브로디도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정말로 기적같이 그 중병 같은 알 수 없는 병에서 회복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어려움도, 슬픔도, 괴로움도, 어쩌면 우리가 정말 싫고 힘든 일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그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도, 건강의 문제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우한 질고도 주님의 섭리 아래에 있으니,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으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분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양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2절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빌립보 교회에는 열심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오디아고 한 사람은 순두개예요. 두 분 다 여성입니다. 이 두 분이 굉장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까지도 편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때 이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예수님 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무지하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예수님 목숨 버리시기까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은 죽으시기까지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은 평평하고 큰 돌, 바위를 말하는 거죠. 평평하고 큰 바위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묵직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이 베드로가 묵직하고 무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 전까지 이 베드로는 덤벙거리고 다혈질이고 감정 기복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반석이라는 이 가능성을 보셨어요. 베드로가 영적인 변화를 겪으면 장차 초대교회와 인류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제목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닌데 예수님은 장녀였던 마리아에게도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치밀하고 개선적이었던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도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인정하셔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도 인정해 주셔 나와 함께한 형제도 인정하시어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특별한 집회나 예배에 가보면 왕왕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멘 하시기도 하죠. 근데 아멘 할 때 그냥 한 번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아멘 아멘 두 번 손을 막 올려서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 어떻게 보면 아니 한 번만 아멘 해도 되는데 왜 두 번 세 번 아멘 하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자기가 배워온 신앙의 그 터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속으로 아멘 해도 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손을 들어 아멘 해야 속이 시원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아멘 하면 안 되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해야 속이 시원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만 아멘 해서 안 돼 벌떡 일어서 아멘 아멘 해야 속이 시원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온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와 다른 사람들이 별난 사람들입니까? 알고 보면 별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남다른 갈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내 삶의 그런 아픔의 자리,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속, 내 삶 속에 자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남보다 더 유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아기가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아기를 나무랍니까? 나무라지 않죠. 똥오줌을 쌌는데도 뭐라고 해요? 아이고 잘했네 우리 애기. 뭘 잘해? 잘했네. 아이고 우리 애기 참 어떻게 똥 색깔도 이렇게 이쁘고 그러냐? 그리고 그거 다 치워주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분발라줍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유대감이 생기지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도 그래요. 섬겨줘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그래야 유대감이 생겨요. 가족이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라는 사실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우리가 섬겨줄 때 먼저 신앙생활을 먼저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섬겨주고 내가 봉사하고 무릎 꿇는 심정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섬겨주면 그때 유대감이 생긴다고요. 그러면서 서로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감싸주고 그러갈 때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이 한 주간 주 안에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